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장마도 있었고요. 참 덥고 습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은 때더라고요. 자, 그러나 에어컨이라는 아주 좋은 발명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너무 아끼지만 마시고 건강 위해서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으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지요. 특별히 도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느낌은 약간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52주 가운데 한 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반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받은 것이 별로 없으신가요? 지난 6개월 동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한 번 인사하면 정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자, 그래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십속에서 김치 부침개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김치 부침개도 나누시고 또 기쁨과 은혜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드니 파팽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개발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이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먼저 개발한 것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자도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는 유럽을 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니 파팽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드니 파팽은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3가지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이고, 둘째로는 건강한 육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높은 신앙인, 좋은 신앙인, 정말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신앙 수준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죠. 자, 첫 번째는 받으려고는 하지만 감사할 줄을 모르는 낮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더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복만 주시면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수준의 신앙인이죠.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은 물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러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또 받을 것만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받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라고 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즉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신앙으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 감사가 아멘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수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무조건적인 감사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유의 말씀이 아닌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제 역시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에 이 맥추감사주일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참으로 강한 병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약도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정말 격리되어 산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이며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에 서서 크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크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들은 성한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가장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이들이 원했던 것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아니면 돈이라도 조금 달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긴가민가 정말 반 믿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환자를 낫게 하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가 일어난 그 다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해 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가던 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9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그가 나병 환자임에도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래서 이중으로 박해를 받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강조하며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유다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커다란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개 취급하던 견원지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인데다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저 왕따 중에 왕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자기가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감사가 참으로 놀라운 감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나머지 9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유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더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 잘하는 그들이 병이 나은 후에 어디론가 가버렸고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 환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었다면 이 내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참 너무 멋지구나, 참 이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감사를 표하고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같은 동독인 정통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전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늘 떠올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9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더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교통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목사님 그래도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목사인 저도 참 얼굴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업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목사님 제가 건강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정말 나도 이 9명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남들이 볼 때 전혀 감사할 만한 처지가 아닌 가운데서도 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고 힘들고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힘이었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감사가 넘치는 얼굴입니까? 원망과 얘기도 안 끝났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감사하는 얼굴 맞으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비전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감사하지 않아도 될 조건 속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은 만큼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라버 원어의 뜻을 보면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 이전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구원의 길이 열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전의 상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다른 9명의 유대인 나환자들도 병에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혼자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영혼과 육신 모두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감사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백성들입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감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아멘 하는 만큼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 백성,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인 감사.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사물을 보되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불평과 원망의 조건만 보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바꾸십시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우리가 구원과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고 또 삶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넬르 넬슨 박사는 그의 책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수 있고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9명의 유대인은 비록 그들은 나병을 고쳤지만 진짜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치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 때문에 병을 고쳤는지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치유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받도록,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니 누리지 못하면 감사를 모을 수밖에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얼굴인가요? 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지만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은퇴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젖소를 키우는 그러한 도시인의 실패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소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소의 젖이 마르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젖이 잘 나오는 걸 봤는데 젖이 마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농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소가 젖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농부는 이 소의 젖이 마른 그 이유가 바로 젖을 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날 필요한 만큼만의 젖을 짰습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그냥 한 병만 짜고요. 우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짜니까 그것이 바로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젖소의 젖은 짤 수 있을 만큼 짜야 됩니다. 최대한 짜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더 많은 젖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짜내십시오. 짤 수 있을 만큼 짜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좋을 때만 겨우 마지못해 감사하고 괴롭고 힘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젖소가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젖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항상 변함없이 범사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를 짜냅시다. 나올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짜냅시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어느 한 주간보다도 우리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